33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등록해드립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 여호야다와 함께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요? 바른 왕 요아스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손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몸통을 베어버린다. 창세기 15장 17절과 느헤미야 9장 8절 또 예레미야 34장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써 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후반들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파괴되면 안 돼요. 부부간의 언약도 깨지면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지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이거 안식일에 대한 말씀 또 나오죠. 언약의 법. 그러니까 언약의 법에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들의 진정한 마음은 누구예요? 아달랴가 아니고 요아스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늘 입술로만의 주가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사람들이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주님이라고 입술만 고백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천국 갈 생각 하냐. 예수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눈치를 채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뜻이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치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인 자와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그죠?
비상 상황이에요. 언제 찾아와서 아달랴가 죽일지 모르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번하고 지금 당번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수시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보내지 아니합니다.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그렇게 하고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이 방패를 가지고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지키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지키는 거죠. 예수 믿음에 대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예수의 전 군사로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야 돼가지고 정말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다시요, 왕을 지키는 것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달랴에게 복종하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대표적으로 17절에 있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쓰였죠? mat단을 죽였어요. 아니, 바알의 제사장이 성전에 있을 정도면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중심으로 반정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느냐? 성전에 물론 요아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는요 사마리아에 숨었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면서. 공부하려면 어디요? 당연히 도서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은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다 갖춰져 있어요. 네. 지금은 도서관에 지금 못 가고 있지만요, 멀어서 이제 서대서 있지만 도서관에 가면요 참 공부하기 모든 분위기가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 가까운 영비 도서관에 있어서 정말 저기 이용할 수 있겠다. 아주 시간적 제약이 많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주면 좋겠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시더라 이거예요. 아니 귀를 지으신 이가 못 들으시겠어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요. 팔을 움직여요. 네. 인공지능이 탑재됩니다. 요새는 차들 말이죠. 아주 똑똑해요. 길을 잘 따라갑니다. 한번 제가 시험 삼아서 핸들을 놔봤어요. 핸들 잡으세요. 문자가 앞에 다 뜹니다.
앞차가 출발하면 출발한다라고 옆에 차가 붙어있으면 벌써 경고음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토바이 옆에 있든 차가 옆에 있든 알아서 운전해. 그런데 요새는 차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 자기가 컨트롤해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버스가 세상에 그냥 논스톱으로 앞에 있는 차를, 하얀 차를 그냥 서 있는데 그냥 갖다 받아요. 현장에서 청년들이 4명이 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앞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탁 브레이크 잡게 돼 있어요. 이 차도 그래요. 후진하면서 나가려니까 뒤에 차 오잖아요. 안 움직여요, 차가. 제가 브레이크도 안 잡았는데 스스로 브레이크 잡아서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귀를 만드신 이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고요. 눈을 만드신 이가 보십니다. 어디까지 보셔요? 우리의 속과 의도까지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의도조차도 무엇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컨트롤 되어져야 돼요. 뭐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원이 거의 맨날 재난 컨트롤 말만 그렇지 재난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세상에 연락도 안 되고 막 뒤죽박죽이요. 지금도 제가 신도에도 가끔 가보지만요, 이야 이거 사고 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컨트롤 타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백부장들과 온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했다. 8절에 써있죠? 여호야다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6년 동안 숨죽이면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휘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냐고요. 한마디가 이렇게 나왔죠?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6년 동안 피를 토하는 기도, 그죠? 무릎을 꿇는 기도, 백부장들과 함께 우리의 사명이 뭔데 마지막 남은 이 불신앙을 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언약이 다 무너지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는 일들이. 아달랴가 그 성전에 지금 주인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 신이 주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써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신이 주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신이 주관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아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9절에 보니까 방패를 가지고 서 있네요. 제단 옆에서 지키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나의 시간도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요 이제 누구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그것을 구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속하셨다. 그죠? 구속하셨다. 시장 가서 사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구속됐어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으면 보디발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구속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았으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오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11절 보세요.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었다. 참,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왕자를 인도해 내었다. 이제 순정 순종. 이제 6살, 7살 되는 그 핏덩이. 예? 아,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 북한에도 뭐 백투혈통이고, 백두혈통이고, 대단하더만. 무슨 근거 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기에 왕자를 인도해내서 멸류관을 씌웠다. 참, 이게 특별한 의미라고요. 아주 각별한 의미다. 이거예요. 멸류관을 씌웠어요. 율법책을 줍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당신의 존재 이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하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때부터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쿠타타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달랴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달랴 죽여버려야지. 칼로 죽여버려야지. 죽였더라. 네, 죽이라 죽였더라. 14절 15절 써야 돼요. 죽이라 죽였더라. 왕이 세번 진정한 왕이 있으면 그 잘못된 왕은 죽여야죠. 우리 속에서 옛사람의 생각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요 아달랴와 친해요. 최상신과 친하다고요. 그죠? 옛사람은 사사람은 누구와 친해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친구고 우리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의 친구요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주셨어요.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죠? 우리 예수님 친구 아니에요? 세상은 친구 따라 강남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친구 삼아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고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 42장 9절 10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13절 보니까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서서 막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라. 13절 써있죠. 누구 앞에 지금 요아스 앞에서 찬송하고 막 좋아서 감사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주님 모시고 이렇게 오늘 한 날 더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